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먼저 주양의 인사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풍랑이 일면 잠잠케 하셨고 배가 고플 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며 영적인 의문이 생길 땐 곁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전부이자 절대적인 해결사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곁에 계시는 것이 축복이지 떠나시는 것이 어찌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떠남의 길은 그저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야 하는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생명을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도무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친절한 대답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 만한 거대한 환란이 닥쳐올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이 제자들을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킬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 이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종교적 열심이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칼날이었구나. 자, 오늘 예수님은 3절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잘못된 신앙의 행위는 결국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맹목적인 열심이 진리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생명이신 예수님과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짓된 신앙의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할 수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결코 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고난이 빗겨갈 것이다 라는 식의 값싼 위로를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으로. 이는 그러한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를 엄습할 때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시련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며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이 환난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를 깨닫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애틋한 사랑과 배려가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이러한 엄중한 경고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장에서 베드로와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봤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 묻는다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그 질문은 예수님의 가실 그 목적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하는 자기 연민과 상실감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떠나신만 보인 것이죠. 떠나신다는 그 말만 꽂힌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떠나신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떠남은 진짜 떠남이 아니라 버려두고 떠남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셨잖아요. 아버지께로의 위대한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그 구원의 뜻을 완성하는 자리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떠남인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기대했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는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어서 그 잃어버린 상실한 것에만 마음이 다 빼앗겨 그 빈자리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과 믿음은 그런 빈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 주님,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상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묻고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라보는 것, 그럴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떠나시나? 그런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구하고 묻는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심장부로 다다릅니다. 자,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의 떠남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걸어가셔야 했던 떠남의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야 했던 끔찍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처절한 죽음의 길로 떠나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어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이 담겨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제자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부재를 때우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 열어놓으신 그 위대한 생명의 길이 오늘 바로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령님의 내주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이 떠남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요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자, 1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야단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죄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의로운지, 누가 진짜 심판받을 자인지를 그 진실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첫째로 성령님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폭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잘못맛을 죄라고 합니다. 법을 어긴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시는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죄는 뭐라고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걸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누가 증언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만이 고백할 수 있고 우리만이 알고 우리만이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살인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분명한 큰 죄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입니다. 자, 이번엔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자, 둘째로 이 성령님은 참된 의가 무엇인지 또 증언합니다. 세상 법정은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하죠. 빌라도가.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귀시키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하시잖아요. 가게 하시잖아요. 만물의 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판결이 틀렸다. 세상 법정의 그 판결이 틀렸다. 내 아들 예수, 그가 완벽하게 의롭다. 그만이 완벽하게 의롭다. 라고 온 우주에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셔서 다시 승리시켰다는 얘기는 죄인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만이 의인이다. 유일한 의로운 자다. 이런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믿고 있죠.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잖아요. 대속의 죽으심이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잖아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게 구원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잖아요. 누구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자, 마지막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실제로 성령님은 누가 진짜 심판을 받았는지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십자가는 도리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킨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완벽한 목적을 다 이루신 승리의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표전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만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살잖아요. 교회입니다. 거룩한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 성령님의 전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증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법정을 보잖아요. 하나는 세상의 법정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며 때로는 실패자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받지 않아야 될 고난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세상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며 그래서 우리를 유죄를 선고하려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법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여시는 하나님의 최고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는 판결이 완전히 세상의 법정과는 반대죠. 완전히 뒤집힙니다. 세상이 죄인 취급했던 예수님이 뭐라고요? 만유의 주제이시며 참된 의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거절한 이 세상이야말로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끝난 줄 알았던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승리가 선포되며 세상 임금 마귀는 영원한 패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판결 사이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판결이 때로는 나를 짓누르고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에도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세상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판결은 영원한 대법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판결문은 무엇이라고요? 너는 죄에서 무죄다. 너희는 죄에서 무죄다. 죄와 그래서 사망과 그 이어지는 영벌에서 너희는 해방된 자들이다. 자유다.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의롭게 된 자들이다. 그 공로로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이제 너를 참소하는 원수 마귀는 이미 내 발등상 아래 심판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나의 거룩한 자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너를 위해 영원한 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그 나라에서 나와 영생 그리고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 갈 것이다. 이러한 판결문은, 이게 최종적인 판결문이에요. 우리에게 내려진 판결문이에요. 이 최종적인 판결문은 주님의 몸으로 성령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그 놀라운 신분과 그 가진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떠남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위대한 유의, 이 영광스러운 신분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서의 이 특권을, 이 복됨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복된 자들이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들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오는 넉넉함과 그 정말 소망으로, 참 소망이죠. 예수 하나님이 창조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판결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선언문이잖아요. 분명히 실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모쪼록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 이번 한 주간도 여기서 오는 그 넉넉한 마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서의 그 넉넉함으로 닥쳐지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도리어 세상을 품어내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